잘 보내셨죠? 네, 맞습니다.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1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야의 사적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는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어요. 중한병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자기의 사신을 에그론, 블레셋 한 도시 국가입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고 보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냐 하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을 만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돌아가서 이제 사신들이 그 에그론 가기 전에 왕에게 다시 돌아가서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더이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바알세불, 여기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신은 이 표현 그대로 보면 파리들의 왕, 파리들의 주 이런 이제 표현입니다. 이 바알세불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알세불, 바알은 이제 주인, 주님 뭐 이런 표현이고요. 또 세불이라고 하면 사당, 신당, 그 신당의 주라고 하는 표현인데 유대인들은 이 바알세불을 이제 아주 격화시키는 의미에서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걸 조금 이제 변형을 해서 바알세불, 파리 때의 신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하시야가 그 신에게 자기 병이 낫겠는지 고쳐달라고 이렇게 사신을 보낸 것이죠.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 없어서 그딴 파리 때 왕에게 가가지고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느냐 하면서 질책을 하시죠. 근데 이 아하시야는 그 질책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대신 뭐 했냐면 50부장과 50명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체포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마치 50부장하고 50명이 이제 찾아가는데 이 엘리야가 과도하게 반응해가지고 그들을 다 그냥 번개로 내리쳐가지고 죽인 사건처럼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 그런 표현들은 아닙니다.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이제 엘리야에게로 가서 하는 말을 보면 우리말이 조금 좀 번역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구절에 보면 50부장이 엘리야에게 갔습니다.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원래 그 히브리어에는 산 앞에 그 산 꼭대기에 엘리야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생략이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면 갑자기 그 산 그러면 어떤 산이겠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해서 제단을 다 태운 그 갈멜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50부장이나 50명 군사들은 야 거기 가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거 알지 못했던 것이고요. 또 이 지금 아하시아가 자기 병을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할 때는 2절에 보면 사자를 보냈어요.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를 이제 오라고 하면서는 군인들을 보냈어요. 군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랬냐? 어서 오십시오. 좀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저 듣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저놈 저거 체포해와. 그래서 군인 50명을 보낸 거예요. 뭐 엘리야가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무슨 뭐 선지자 무리하고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근데 50명이나 대부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의 마음속에는 저놈이 뭐 왕한테 뭐 죽는다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저놈 당장 잡아와 하면서 군인들을 보낸 거예요. 군인들이 가가지고 엘리야에게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9절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우리 표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아주 공손하게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에도 그렇고 존칭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이렇게 존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아 왕의 말씀이 얼른 내려오라고 한다. 빨리 내려와 하면서 이 어명이다 하고 이제 외친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50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고 선포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시아가 깨닫지 못하고 또 50명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도 그 50부장도 가서 이번에는 더 화가 나서 그랬겠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신다 하면서 강압적으로 어명을 받으라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해서 불이 그들을 살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세 번째 50부장이 가서 엘리야에게 이르러 13절을 보면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면서 여기는 진짜 제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와 우리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면서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시아 왕을
직접 만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16절이지요.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 아하시야는 죽고 그리고 그의 형제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두 가지 우리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참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의 위신이 추락하고 목사 그러면 존경심보다는 저 사람 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주의 종 귀하게 여길 줄 알고요.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것 꼭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게 주님을 대하는 자세예요. 우리 쉽게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뭐 들을 게 있어 그렇게 하면서 쉽게 무시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럴수록 말이죠. 우리가 자기 영혼을 맡길 만한 목자를 찾아야 하고요. 그런 목자를 찾았으면 거기 자기 마음을 다 두고 그분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요. 하나님이 그것을 자신을 대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고 그러시는 것이죠. 설교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거의 이렇게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그냥 나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씀을 지금 하나 그런 걸 좀 해 이런 자세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하고 듣는 사람도 있고요. 그 신앙생활의 이 방향이 달라져요.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또 하나 우리 하나님 우리 앞에 계세요. 아하시야가 어처구니 없게도 이스라엘 온 이 세상 중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잖아요.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어.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야 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있지도 않은 바알세부 파리 때 주님에게 가가지고 거기에 파리가 좀 살려주세요 꼭 그러는 것처럼 기도하고 병 낫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하는 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관자, 온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그래서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건 기도하면 돼요. 우리 이제 찬송 아까 했잖아요. 시편 140, 130,
121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보면서 내 도움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문제 만날 때마다 허둥지둥하고 좌불안석으로 살아가지 말고 눈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요. 그래 너 왔구나. 뭘 원하니? 하고 말씀하세요. 말씀드리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다 아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귀하게 여기고 그에 비해서 나오는 말씀 얼마나 크고 중한 것인지 잘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그렇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서 그저 목사가 전하는 말씀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리고 자기 식으로 해석하면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받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해도 호소할 데 없이 그저 홀로 애쓰고 그러다가 우리 인생 마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입을 벌려 주 앞에 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 우리 육신, 우리의 가정,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응답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 열왕기하 우리 읽는데 성경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 많이 받으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